민수기서와 신명기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런 40년의 역사라면, 신명기서는 광야를 다 거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12명의 각 지파마다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러 보냈었는데, 40일간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이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결국 다 죽어간 세월이 광야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이 다 지나고 출애굽 2세대, 즉 출애굽한 20세 이하의 그 청소년들이 장성한 60세 정도 된 자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서입니다. 따라서 이 신명기서는 출애굽 2세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살아야 될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세 편의 설교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 편의 설교 가운데 특별히 오늘 5장부터 제 두 번째로 설교한 설교의 본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그 뒤에 20몇 장까지 되는데요. 어쨌든 그 가운데서 오늘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내가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에 대한 네 가지 자세가 뭐냐,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듣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1절에 네 개의 동사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 네 개의 동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군데의 십계명이 나오죠. 우리가 율법의 핵심을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오늘 본문 신명기 5장에 나타나 있죠. 자,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를 떠나서 시내 광야에 머문 때에 하나님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모세가 모세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율법의 핵심이 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출애굽하여 2달 만에 시내 광야에 머물렀고, 그 시내산에서 11개월 하고 보름에 머물러 있었던 11개월 5일이라고 그랬죠.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법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법의 핵심, 그게 십계명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임재의 어떤 그런 모습을 그들이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도록 그 법도 제정하셨죠. 그래서 시내 광야에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였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첫째는 그들에게 법을 주셨다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이
성막을 제작하였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물론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그 뼈아픈 기억도 있는 장소가 시내 광야였습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 10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10계명의 핵심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오늘 15절 사이에 기록하고 있고요. 16절부터는 자 21절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0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옆으로는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 그래서 이 10계명을 꽉 짜면 한 단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처럼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계명인 말씀, 즉 말씀을 어떻게 그들이 대하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를 명령하고 있다. 첫째, 자,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 첫째,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제 말씀하시고 오늘은 그냥 땡, 어제 말씀을 오늘 우려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도 매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지금 신명기서는 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몇 년이 경고한 이후에요. 신명기서는 출애굽해서 저 시내 광야에서 있은 이후에 몇 년 지났어요? 40년. 40년이 지난 이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던 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너희가 40일에 하루를 1년 삼아서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나를 원망했던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다음에 40년이 지나고 이제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기착지였던 이 모압 평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41번째 이제 진을 치게 된 그런 장소가 모압 평지인데요. 이 모압 평지는 요단강 건너기 약 5km 전방에 있는 그런 광야를 말합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모세의 사명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40년 전에 우리 조상들 광야에서 다 죽어져간 그런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지금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기를 저 40년 전에 우리 모세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는데 라고 나와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여길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은 너희 조상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와는 상관이 없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상관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은, 이 언약은 그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맺으신 언약이다라는 것과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이 아침 깨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아침 잠을 자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성도, 아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들으라.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그래야 될까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한눈 팔거나 제대로 칠판을 쳐다보지 않거나 그러면 분필을 가지고 칠판을 치면서 주목 이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눈 팔지 말고 제대로 집중해서 잘 들으라. 이 말을 한 단어로 따라합시다. 경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청. 잘 듣는 거죠. 경청.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샤마. 경청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경청해서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뒤에 28장에 봐보면 이 경청해서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이 내게 미치며 내게 임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가장 기본이 듣는 데서부터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듣는 것은 샤마, 경청이라는 데 쏘는 것이죠. 경청하다, 귀 기울여 경이라는 말은 어떤 경? 기울 경 아니겠어요? 이렇게 누구의 말이 관심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앞으로 자세가 쏠리면서 뭔지 모르게 귀를 이렇게 기울여 듣게 되는 그 자세, 이걸 샤마, 경청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 가정에서 새벽 예배에 동참하고 있던 이 현장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자세가 동의를 하여야만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다고 해서 흩어진 자세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배당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자세로 여러분이 예배한다면 여러분이 드린 예배는 예배당이나 가정이나 동일한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배우며, 배운다라는 얘기입니다. 배우라는 얘기죠. 이 배우다라는 얘기는 라마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배우다라는 그런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가르치다, 훈련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대사명, Great Mission, 대사명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주셨죠. 그 내용이 말씀인즉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가르치다 라는 단어나 오늘 배우며 라는 단어나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며 라는 말은 나는 배우는 입장이지만 내가 배운다는 얘기는 그 누군가가 가르친 자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지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 배운다라는 것은 일방적인 의미가 아니라 배우는 자세 혹은 가르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배우는 것은 나만 그것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웠다면 이것을 누구에게인가 내가 전해줘야 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배우는 그런 자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 시편 119편 135절에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고백하는데요. 이때 시편 119편이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치소서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나 오늘 배우다라는 그 단어는 오늘 라마드라는 단어로 동일한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자세가, 따라합시다. 지키다. 고백합시다. 지키다는 얘기입니다. 지키다. 지키다는 단어나 행하라는 단어나 모두가 다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지켜라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지키다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주의 큰 주의를 하여 행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는 면밀하게 주의하다라는 의미로 담겨져 있는 단어가 지키라라는 단어입니다. 즉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아주 면밀하고 주의 깊게 잘 살피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너 선생님이 하신 말씀 뭔 말인지 잘 듣고 왔어? 이게 지키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수 예배를 드리며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 듣는데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하루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얘기는 샤마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지켰다라는 얘기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잘 이렇게 사라지지 않도록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지킨다라는 단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행하다, 행하라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행함, 아무리 우리가 알고 지식이 충만해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6절이나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장 1절을 중심으로 말씀에 대한 네 가지 자세를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어떤 자세로? 마치 몸을 기울여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것처럼. 샤마라는 말은 경청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할 때 그 경청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배우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 익혀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연도받고 이 배우다라는 단어 속에는 가르치다, 배우다, 훈련하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단하자, 훈련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샤마드, 지키다, 샤마르, 지키다라는 얘기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서 집중을 하여서 행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지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행하라라는 얘기인데, 자,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행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만들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들면은 뭡니까? 어떤 열매가 있는 것이 결과물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그 어떤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어서 살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듣고 가르치며 훈련하는 자세로 배우며, 또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잘 붙들어서 사라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경청함으로 오늘 한날도 그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오늘도 생명길로 인도해 가시는군요 라고 오늘도 말씀대로 겸손히 준행하여 그 말씀이 진히 하나님임을 경험하며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